성령의 예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배우의 영들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배우의 역사하는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 배우의 역사하는 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건 성령도 있고 귀신도 있기 때문에요. 그 성령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귀신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하게 사람 배우의 역사하는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 배우의 역사하는 영의 를 어떻게 보면 불만할까? 첫째, 영을 보면 은사로 알게 됩니다. 영별 은사는 성령으로 보고 느끼며 말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 바울은 어떤 얘기는 능력시험, 어떤 얘기는 예언함,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거나 또는 멀리 있을 때나 시공에 제한이 없이 성령으로 악령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영의 역사나 흐름이 있다는 걸 이야기만 들어 순간순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채널 맞출 때 영상이 드러난 것은 영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반드시 배우의 영은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을 통하여 정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은사가 있는 성도는 각처에서 별스러운 소문이 있어도 그들에게 함께하는 영들이 직감하기 때문에 취업을 삼가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전국에 신비체험을 했다는 교회나 기도원 등에 갈 때는 특별히 거기에 영의 흐름, 신들의 흐름을 알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공인된 장소를 가야 돼요. 영을 분별하는 건 성령으로 분별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순간 감동으로 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별 은사를 가지는 성도는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율법인지 복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도 책의 내용이 복음적인지 율법적인지 인간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을 보고 합니다. 이 방법은 체험한 자들의 전체와 이 전인격에 대한 자잘하는 빛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비의 체험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된 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밝은 빛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온유와 경우와 거룩한 화평의 빛이 있으면서 냉철한 의지가 저변에서 공의의 선을 뚜렷 합니다. 순수한 의복에서도 단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정중히 있을 때 또는 심신이 피곤할 때 가끔 피로의 빛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밝은 빛이 있어요. 얼굴에 환하고 광채가 납니다. 악령으로 된 자들은 성령으로 된 자들과 정반대의 빛을 지녔으며 또 그들은 전체 그늘짐이 있고 어둠이 흐르며 흐릿하고 더러운 추잡함이 그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희며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그늘진 빛이 흐르며 얼굴에는 거짓과 속임의 빛이 돌지며 그들도 째를 따라서 분명한 사자같이 나타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점쟁이와 무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악기 현상으로 나타나며 자기의 의견으로 말 진언하는지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과 피차 거스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자면 얼굴에 배우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체험자들은 그 인간 각자의 인격의 계열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의 도에 이런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과 비슷하지만 물론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체험자들은 그 경험으로 앞까지 야심을 이루는데 악용하며 악령으로 된 자들과 비슷하지만 역시 악령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스러운 데서 더 진보되지 못하고 멈추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회제 눈을 보고 알아냅니다. 성령으로 체험한 성도들은 그 눈이 밝고 순하며 덕이 있고 사랑과 인자하심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공의의 빛이 저변에 있습니다. 옛날 소로몬 왕은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나가서 사다일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 위에 굿을 함께 매로 내 마음을 빼앗구나 나가서 사장 구절하며 형제의 눈을 순전한 비둘기의 눈에 비겼으며 순해 보인 그 눈이 힘이 하나님 마음까지 빼앗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밝았구나 아가서 5장 10절. 형제의 눈이 시원하고 밝으면 저까지 부드러워 덕과 생명의 영향이 있고 극히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소로몬왕은 이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가서 6장 5절 하여 눈의 아름다움에 힘이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표시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호수물이 맑아서 길 가는 사람들이나 물체가 그 후면에 비춰지면 실물처럼 보이지만 그 호수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성도의 눈은 맑고 투명하여 단단하여 모든 것이 눈에 비치지만 그 눈 속은 여전히 맑아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눈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체험을 발견한 성도들은 눈을 의미합니다. 악령으로 된 자들은 위에 정한 반대가 됩니다. 그 눈은 독수리 눈처럼 매섭고 싸나우며 어두운 그의 눈이 있으면 마치 굴 속에 뱀이 눈동자 흑광이 푸른 가스 번쩍거리며 토끼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은 검은 눈동자 속에 또 하나의 검은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 중에 눈동자가 그 속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들 제 베드로는 사도를 말하기를 의무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서 2장 14절에 말씀하여 그들의 눈을 통렬하게 논평했습니다. 저들은 그 도끼가 살기와 그리고 음산한 간사함이 가득한 눈을 거룩하고 신령한 눈인 것처럼 가정하기까지 무슨 힘을 얻는 인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 가정하고 가련함은 실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참 성령사를 얻은 성도와 종들과는 상동치 아니며 피하는 것은 합을 범정이기 때문이다. 어찌다 만나 대화할 때는 억지로 제일 큰 신령한 쪽으로 보이려 힘쓰지만 가불한 속으로 눈을 바르게 갖질 못합니다. 지금 귀와 기도는 이같이 눈들이 매우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되게 평범합니다. 태연하게 도덕되고 윤리적인 인격을 지닌 눈입니다. 그러나 도가 없이 인간적인 신비를 체험한 자는 덜된 인간들의 천태만상으로 크게 다른 정도의 눈들로 날아갑니다. 물론 인간이 잡산 권내에 수고하는 눈들이 이상과 같이 눈에 보아 체험된 자들의 성령, 악령 또는 인간적인 그 어떤 종류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가 전한 진리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듣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을 듣고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칙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머리를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 말하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만 진리를 받아고 알아듣기 때문이다. 진리 복음을 알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인들을 받는 성도입니다. 성령인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며 능력이 있으면 지혜로운 줄 알지만 진정한 진 한대 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사가 영적으로 선결하면 사람들과 화평하고 너롭고 순전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골라서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루 하기며 자기의 유익이 없는 사람도 사람으로 돌보며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하니 항상 성령 역사가 눈에 보이게끔 역사합니다. 능력자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 자신에게만 주님의 강력히 역사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다 양식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강하게 자랑하고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성품과 주님만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이렇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 역사하는 사역자들이 많아 초심자들이나 평신들이 헷갈려서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은사적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처서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이 권리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 아니라 저희가 결국은 그 행위들이라 고린도서 11장 14, 15절 사단이 일꾼이라면 세상적으로는 무당, 점쟁이, 영매 등 주로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으로 이단, 사이비 등에서 일어나는 거짓교사, 거짓 선조를 말하며 믿음 안에서는 은사자 사역자들이 주로 거짓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이 그 사역자를 통해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진짜로 성령 역사가 느끼게 하는데 대부분 피사학자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 듣고 따라간다는.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이 양심 역사를 이 주연이는 기도를 많이 하여 은사는 열렸으나 이성과 육체의 상처 처리가 덜 되는 사람, 성령의 집이 장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역자가 가계의 영적 재물림과 상처에 쓴뿌리가 있을 때 그걸 통로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또 성격이나 인격적인 훈련이 덜 돼 있으면 대부분 성경적으로 거칠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역자는 거친 성격의 통로로 귀신이 임하기는 양심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거친 성격, 분노, 혈기부리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받은 은사는 거두어가는 이 않으므로 사역자는 은사 사역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두운 성격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에 피석자들에게 은혜와 덕을 가로막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하기에 조용하고 성결하며 대체도 부드러운 성품을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합니다. 사역자 입이나 행동이 거칠면서 성령의 임재를 말하면 그것을 양심 역사라고 보면 대부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사님에서 2장 9절로 10에 악한 자의 임하면 사단이 거짓 역사할 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주로 이단 사회의 교주들도 사단의 역사할 자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속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배우고 적용하여 체험하지 않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속게 되니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내가 게을러서 스스로 속였느라고 하실 때 우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감성적이라 보고 듣고 하는 것만을 좋아하다가 보니 감성적 분별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환상과 음성 등을 통해 사단에 쏘아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성이 풍부하면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잘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특히 여성들은 인간에게도 자기에만 잘해주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어쩌나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할 좋아하다 보니 성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이용당하는 것이고 욕심이 가득한 사역자들이 이런 여성들의 감성을 많이 여기고 온다는 걸 알고 퇴치하셔야 돼요. 즉 감성이 사단에게 침투의 통로에 쓰임받는 걸 알면 자기 감정을 쏟지 않는 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시고 바르게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는 영성으로 훈련된 영성과 말씀의 지식이 겸비된 여성 사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성 훈련이 더 잘된 여성 사역자가 흔치 않으면 여성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과 인격적인 성숙에는 무관심해서 영적 훈련이 부족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되면 나중에 쓰임받고도 버림받게 되기도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역자는 성도로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도치포탄 영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성숙한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부 사역자들은 성도에 당신에게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려주기만 하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 나쁜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영을 처리해주는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제자나 양심 역사하는 사역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기관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사회에만 매달립니다. 얼핏 보면 충성되어 보이나 속마음엔 헌금에 관심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역에 매달리거나 아닌 척합니다. 진정 영웅치유와 고뇌에 대한 사역에 매달린 사람은 바르면서 성난 열매가 보입니다. 그 사역에 사역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하늘이 영적으로 잘 안 풀린다고 수시로 말이죠. 충고하듯 하나 하여는 겁을 주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오랫동안 두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 많아요. 공개적으로 피석사 영석사도 수시로 들춰내어 분별해 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으로 조롱하고 자기에게 치유받아야 치유가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또한 자기 영적 권위를 경영에 들어 말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 영안으로 보고 있다고 누르고 있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는데 성전 이전을 자주 말하거나 가끔 헌금을 강조하며 재정이 딸려 다른 명에 모여 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잘 돌보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가족과 사전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부관계 형통하지 않은 사역자는 반드시 이성관계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이 전한 구원에 대한 설교보다 자기의 감정과 사역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나
사익 결과에 자랑하거나 자기 자랑으로 설교를 처음으로 성경적으로 충고를 하면 하다른 척하다가 그렇게 화를 내며 감히 자기가 충고하다가 충고자에게 교만하고 분노합니다. 여성 사역자의 돈에 대해 주로 민감하게 반응한 돈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여 축복적인 예언을 쓰셔야 됩니다. 물질 없는 성도에게는 가까이 대하지 않아 남성 사역자들은 주로 매력 있는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은근히 접근합니다. 눈을 보면 먹이를 본 짐승같이 흥분되어 있으나 조심해야 되라.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면 차갑게 대합니다. 얼굴을 통해 온유함과 냉랭함이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면 옛사람의 색깔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부육자나 평저들은 비인격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분노, 혈기, 사기, 당짓기, 강도간, 경쟁시키기, 동문자로 자주 교회에서 시비거리를 생깁니다. 겉과 속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동일한 인격을 흐름으로니까 이런 식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사역서는 대부분 양심 역사입니다. 성령에게 잡힌 사람은 성령의 열매만 반복이 나타나며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가 수시 나타나는 겁니다. 영안으로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개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자기 분별을 하고 사람이 배후에 없사는 영들을 분별해가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세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 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 와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영광 돌리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